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도 천주교 미사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 보면 바로 좀 눈에 띄는 것이 있죠. 바로 이 여자분들이 머리에 하얀 뭘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이제 행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신교 안에 있는 여러 교파에서도 이렇게 머리에 그 수건을 쓰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징적인 곳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인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좀 들어보셨습니까?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또 그 아내를 하늘 어머니, 하나님이 두 분이 있다고 믿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는 이 내용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이 문제를 검색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러면 대부분 이제 우물쭈물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이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한 편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읽어보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일반 개신교를 보면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결론은 다들 비슷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꼭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것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뭐 아무도 안 하는데 뭐 나 혼자 뭐 하기도 좀 그렇고, 또 뭐 잘 알아서 시켜주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아무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런 태도, 말씀을 받는 태도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차피 할 것도 아닌데 뭐 지금도 안 하고 있구만. 목사님이 하라고도 안 하고. 그래서 제껴.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태도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참예수교회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7년에 굉장히 오래됐죠. 55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요. 참예수교회 진리연구회 1차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풍습이 있는 지역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 습관을 남겨둘 수 있다. 그런데 기타 지역은 머리에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이미 내린 바가 있고, 이 결론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 형제님들은 마음이 편하죠. 어차피 나는 안 써도 되니까. 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의견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이렇게 참고를 해봤는데 정말 의견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정말 의견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 개신교 쪽에서는 문화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장로교나 뭐 감리교나 이런 데서는 머리 안 쓰거든요. 그죠? 왜 안 쓰냐? 문화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 성경시대 당시에는 창녀들 빼고는 머리 다 쓰고 다녔대요.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 이걸 이렇게 안 쓰면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안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아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설명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두 가지 이유로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첫 번째는 그 당시의 문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진짜 머리에 뭘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역사적인 자료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확인해 본 적이 없죠? 그리고 그 자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걸 확인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면서 서로 뺏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그런 거구나 하고 또 인용을 하고 그래서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자료를 제시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가 믿을 수 있다는 증거도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확실하지도 않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런 문화를 가정해 놓고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죠? 두 번째는 정말 그런 이유라면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야, 너랑 선생님은 성전세 안 내냐?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내야 되겠냐?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 첫 번째 잡히는 물고기 입에 보면 동전이 있을 텐데 그걸로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충분하다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만 좀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장 2절 먼저 읽겠습니다. 1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오랜만에 고린도 성도를 칭찬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한테 시킨 거 지금 잘하고 있다면서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자가 예배 중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인데요. 근데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그것을 유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전. 그죠? 예.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 문제는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유전이라는 단어는 우리 실생활에서 거의 안 쓰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유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넘겨준 것, 그리고 전달된 것, 이런 뜻입니다. 요즘 말로 꼭 바꿔보자면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 유전은 전통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원문으로 봤을 때 13번 나오는데요. 전부 다 유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마태복음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전해준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 떡 먹을 때에 손을 씻는 것입니다. 떡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이런 것을 유전,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신을 배우고 정신을 지키고 그 정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행동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교회를 떠나서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이런 전통 혹은 이런 유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어른을 공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어른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른에게는 존댓말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정신입니다. 어른을 공경한다. 근데 이런 걸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내느냐? 예를 들어 어른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런 이제 행동 양식이 있죠. 그죠? 이런 걸 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른이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 다 일어났는데 나 혼자 앉아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부가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 들어왔어요. 다 일어났는데 기석이 혼자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기석이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만 기석이는 제일 먼저 일어나서 책상 위에 올라갈지도 몰라요. 네. 이런 것을 유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신앙 안에도 이런 유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15장 2절에 있는 이 유전은 뭐냐면 정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해야 돼. 근데 이것을 계속 생각하게 하고 또 뉘우치게 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게 하려면 장로들이 생각한 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면서 보통 밥은 어떤 일과를 마치고 먹으니까 내가 손을 씻으면서 내가 이전 시간에 잘못한 게 없는지 내가 혹시 흠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한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다 그렇게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이라는 정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이런 행동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속에 이 정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씻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행동만 남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껍데기만 남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심지어 이걸 가지고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절을 보겠습니다. 15장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신앙의 정신을 행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람들이 정신을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다가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나중에 충돌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죠?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인들이 들어왔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나쁩니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일과를 돌아보고 또 내가 깨끗한 마음과 또 몸으로 주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이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쁘다고도 할 수 없지만 꼭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은 뭔가 어떤 정신, 귀중한 것을 배울 때는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못 먹게 하는 게 왜 그래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걸 그냥 행동만 배우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이걸 배운단 말입니다. 사람은 행동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유전이 있습니까? 전통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면 기도부터 하는 것,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부터 안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놀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기도부터 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부터 하는 것, 물론 이제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오셨다면 모르겠지만 예, 이것은 어떤 행동인데 뭘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그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 예배당이 이제 좌석이 이렇게 두 줄로 돼 있었는데 한쪽은 자매님들이 앉으시고 한쪽은 형제님들만 앉더라고요. 예. 당신들은 왜 거기 앉으셨어요? 예. 여기도 많이 계시네. 네. 꼭 그래야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가르쳐 주고 있는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중에는 이건 참 좋은 것이다, 이런 행동은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 계속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 교회 와가지고 가장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몸에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제는 시대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런 신앙을 표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죠? 아마 50년 전에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앉은 걸 보면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요. 호통을 쳤을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가족끼리 앉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신도회끼리 앉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유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전이 뭔지를 다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성격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지키고 가르치려고 했던 그 정신이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배우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유전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죠? 신앙 안에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유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유전으로 만들어서 모든 교회에 전할 정도면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뭘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가 내가 전해준 이 유전을 잘 지키고 있다며 내가 칭찬할게.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이건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 하고 지금 3절에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이 핵심이에요. 그죠? 3절이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머리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됨. 이것은 질서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무엇이다? 남자이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유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뜻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자매 성도님들은 이 말을 듣고 일단 기분부터 나쁘면 안 돼요. 곤란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해를 해보냐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여기부터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알기에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죠. 근데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같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네? 찬이도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찬이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정답률 95%가 다르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지금 낚고 있는 거 아니니까 잘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럼 여자하고 남자 사이에는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하고 남자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이건 우리가 다른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이거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요한복음 13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예. 자, 여기 보면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신부름 보내는 사람이 신부름 가는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둘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 보고 야, 너 신부름 가? 예 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헷갈리죠.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크죠?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크죠?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것은 그 신론, 신관의 문제인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 구원 사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달라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이 끝나고 이제 저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세계 안에서는, 구원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보낼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지만 이 일의 관점에서, 구속의 관점에서, 구원 사역의 관점에서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음, 지위와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십시오. 이것을 남자와 여자의 차원으로 와서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 남자와 여자가 있을까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여자랑 결혼해서 죽어가지고 개혼, 이어달리기처럼 계속 결혼해가지고 7명이 이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묻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한다. 저 천국에는 다 천사와 같아서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 안이 어떤 안입니까? 구속의 세계 안.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이 세계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으로 보자면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구속의 세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쓰죠. 돕는 배필. 이건 여자가 돕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돕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속의 세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역할과 지위가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 남자는 남편을 말합니다. 남자는 남편의 지위와 역할이 있고, 또 여자, 아내에게는 아내의 지위와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긋발이 나면 안 돼요. 이것이 어긋발이 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질서가 어그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관점에서 주어진 권면들이 많이 있죠. 그죠?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것은 구속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각자 다르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과 지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근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게 쓰십니다. 5달란트 주신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주신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각자의 지위와 역할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도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디모데전서 말씀을 이제 강해할 때 이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유튜브에 가셔서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같이 보신다면 더 이렇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예. 자, 여기서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이런 역할과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하면 천국에서 빛납니다. 이 땅에서 예를 들어 가난하고 천했던 사람이 정말 작은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충실한다면 하늘에 가서는 100점이지요. 이 땅에서 지위가 아무리 높고 역할이 크다 하더라도 절반밖에 못했으면 하늘나라 가면 50점밖에 안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부연을 하자면, 그러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 다물고 있으라는 소리냐? 묻고 싶었죠? 네? 입 다물고 있어야 소리냐? 디모데전서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참예수교회 진리연구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여자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과 세례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 집사님, 성직자라면.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남자가 서 있습니까? 목사님이 서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아까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본질적인 세계에서는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의 세계에 오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질서의 세계로 오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 같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전환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입장으로 지금 여기 있는가? 내가 여자로서 여기 있는가? 남자로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성도로서 있는가? 그래서 우리 그 자매님이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아무도 여자가 저기 서 있네? 이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거기에 서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가정에 가면 다릅니다. 가정에 오면 여기서는 여자가 자매님이 성도로서 설교하고 남편이 들을 수 있지만 집에 가면 들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모두 전환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아무 데서나 남편을 꾸짖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고린도께 왜 있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분명하지요. 여자 성도들이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여자 성도들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이 믿음도 좋고 지식도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자칫하면 이렇게 어그러뜨릴 그런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잖아요. 아는 것도 더 많고. 여러분 보세요. 말도 남자가 더 잘해요, 여자가 더 잘해요? 네? 남자가 잘해요, 여자가 잘해요? 애를 낳아보세요. 남자가 말이 빠릅니까, 여자가 말이 빠릅니까? 그죠? 여자가 훨씬 말을 빨리 배웁니다. 말도 더 잘합니다. 그래서 말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도 잘하죠. 아는 것도 더 많죠. 그리고 체험도 더, 그 믿음도 더 좋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답게 그런 상황을 부끄럽게 여기고 머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4절 5절은 서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4절은 남자가 머리에 쓰면, 5절은 여자가 머리에 안 쓰면, 그리고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자면, 남자가 만약에 머리에 뭘 쓰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님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남자 사이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뭘 이렇게 엎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당신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나는 다른 걸 주인으로 섬긴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으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은 내 머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내 머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된 남편이 부끄러워하겠죠. 예,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고 그냥 고집만 많아 보여도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남편들은 자기가 남편됨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정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예. 우리 자매님들이 내가 누난데 내가 누난데, 내가 나이도 더 많은데, 내가 먼저 났는데, 그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이런 질서를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흙을 놓고 남자하고 여자를 오른손 왼손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를 먼저 지어 놓고 그 이후에
여자를 지으셨죠. 남자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한 후에 이름도 다 지어 놓은 후에 여자를 지어줬습니다. 그런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난제가 10절인데요.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 여기서 권세 아래에 있는 표에서 아래에 있는 표는 괄호를 쳐야 돼요. 원문에 이런 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여자들은 천사들 때문에 권세를 머리 위에 두라.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세를 그 머리 위에 두라. 뭐 하라는 말일까요? 행동적으로는 수건을 머리 위에 두라 이 뜻이겠죠? 그죠?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전을 지켜라 이런 뜻이겠죠? 내용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권세를 머리 위에 두라 이런 뜻입니다. 껍데기만 하지 말고 내면적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는 천사들을 인하여 이 단어입니다. 천사들을 인하여. 천사들을 인하여. 이 천사들 때문에 이런 뜻인데 천사들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이 천사들 때문에는 왜 들어간 걸까요? 제 개인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천사를 보면 이제 천사를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 천사가 예배와 기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4절 5절에서 예배나 기도할 때 이때를 말하거든요.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죠. 그럼 기도를 누가 하나님께 전달을 할까요? 세연아, 세연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누가 가져갈까요? 누가 가져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과 같죠. 향. 그래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린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죠. 그죠? 우리 간증 중에 보면 예배 때 천사가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간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타나서 천사들이 예배에 나타나서 예배를 돕고 또 악한 영들과 싸우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태도를 체크하기도 하지요. 출석 체크를 해요. 아주 섬세한 간증도 있습니다. 어떤 천사를 와가지고 우리 찬우가 예배를 잘 드리나 못 드리나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체크를 안 하고 계속 보고 있다가 체크를 안 해요. 근데 찬우가 성경 구절을 딱 받아 적는 순간 체크를 하더래요. 굉장히 디테일한 천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가 천사와 이런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천사가 어떻게 할까요? 전달을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자기 남편을 우습게 한다거나 혹은 어떤 남자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기 머리에 뚜껑으로 덮고 있다거나 돈님 돈이 최고요 그러고 있다거나 그러면 천사는 부끄러워서 쳐다보도록 못 볼 거예요. 그냥 얼굴을 가리고 어떻게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상달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자의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울 사도가 이걸 유전으로 만들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다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일이 안 됩니다. 자매님들이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더 많이 참석하고 형제님들 일할 때 와가지고 교회 봉사도 하고 믿음도 더 좋아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하면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와서 한 일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있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누가 희망이 되냐?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만드신 이 남자와 여자의 본분과 질서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도 압니다. 이런 이야기가 요즘 이 시대의 그 조류와 얼마나 다른 것인가. 그래서 남자들은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의 조류이거든요. 우리 자매님도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뭐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그 관념이 없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이거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고리타분할 때 했던 말씀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실 겁니까? 그래서 유전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도 부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고린도전서 11장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곤이라. 제가 우리 세연이를 보면서 이 말씀을 계속 공감하고 있습니다.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이 된다고 하고 있죠. 어느 날 세연이가 학교 간다고 이제 잘랐더라고요. 예, 저희 집에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딸은 이거 좋아합니다. 이거 좋아합니다. 머리가 지렁지렁하니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합니다. 또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요즘에 머리를 긴 걸 좋아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재윤아, 너 머리 좀 길러봐. 네? 시윤이처럼 한번 길러봐. 했더니 그건 좀 아니죠? 본성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본성 가운데에 이게 남자들에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15절 보면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긴 머리를 아름답게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은 그 머리 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원래 주신 것이다. 이런 우리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머리 긴 남자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락커야? 음악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들더라고요. 예술가가 아니면 거의 그런 일이 없죠. 예.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머리에 쓰는 수건을 쓰는 문제는 당시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실 수건이라는 단어도 안 나옵니다. 머리에 뭘 써야 될지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대로 따라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머리에 뭘 쓰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걸 보면. 그러나 이것은 유전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만드신 질서는 분명히 알아서
내가 언제 어, 남자로서 여자로서 해야 되는지, 언제 성도로서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걸 잘 구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로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